합니다. 어린이날이 5일날 있고 어버이날이 8일날 있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대화입니다. 소통. 교회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 대화가 막혀 있으면 행복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화 없이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함께 집에 있어도요,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카톡으로 밥 먹어라. 이제 방에 있던 아이가 나와서 밥 먹으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봤습니다. 문자로, 네, 또 전화로 불러도 안 오니까 그냥 카톡 보내는 거예요. 네, 같이 있어도 방이 다르게 있으면 그렇게 거실에 있는 남편이 방에 있는 아내에게 밥 차려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소통을 하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과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십니까? 뭐 장성한 자녀들이야 뭐 일주일에 몇 차례, 한 달에 몇 차례 이렇게 통화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같이 사시는 분들 또는 출가했더라도 혹시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한국의 경우지만 어떤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균적으로 하루 35초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짧죠. 35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뭐 15분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35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45일 걸린다고 해요.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21일 걸립니다. 봉숭아가 새싹이 돋는데 얼마나 걸리냐?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한국의 삼각김밥 있죠? 드셔보신 분 계실 텐데 그게 유통기한이 하루 간답니다.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몇 시간 절여야 될까요? 5시간이래요.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5시간이래요.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예,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아주 맛있는 계란을 삶기 위해서 12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5초라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계란 맛있게 삶는데도 12분이나 걸리는데 35초 대화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에도요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차원은 피상적인 대화입니다. 밥 먹었니? 예, 먹었어요. 별로 의미 없는 대화죠. 성도님들 간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예. 끝나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죠, 그거. 그죠? 그게 피상적인 대화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날씨가 참 좋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예.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가 가장 초보적인 대화라는 거죠. 하루 35초 대화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피상적인 대화만 가지고서는 사랑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맨날 밥 먹었니? 공부했니? 일 언제 가니? 별일 없니? 예. 뭐 그렇게 해야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런 대화죠.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화가 있습니다. 정보 교환의 대화입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큰 사고 난 거 혹시 아세요? 그래? 나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지? 뭐 이런 정보.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 뭐 그런 정보들. 어제 헬기가 70번 증상에 내렸었거든요. 큰 사고가 났었나 봐요.
아 그래? 한번 뉴스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들이 있죠. 아 비가 오르나? 내일 비가 온다는데 알고 계세요? 아 예. 여기 보니까 내일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정보 교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역시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만 대화하지 더 깊숙이는 안 들어가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대화의 차원이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감정을 표현했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사랑을 숨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감정을 숨기는 거죠, 가족들에게.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감정의 나눔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죠? 요즘엔 다 의리로 살잖아요. 결혼 좀 몇 년 하고 나면 의리로 살기 때문에 의리가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엄마가 오늘은 참 사는 게 힘들다,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엄마 아빠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 조금 더 나은 대화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느낌을 서로 나누는 수준의 대화가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피상적인 대화, 정보 교환의 대화,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대화할 때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언어도 문화도 성격도 습관도 단점도 모두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나옵기는 이 시간 다윗과 솔로몬이 나눈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살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인 영적인 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소원과 실망과 희망과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다 노출시킬 때 그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을 때 상대방도 다 꺼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의 실패까지 자녀들에게 노출시키며 나누는 대화라면 정말 좋은 대화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거 옛날에 엄청나게 뭐 했다라는 거 내가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까지도 다 얘기할 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실패나 실수했던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는 숨기려 할 때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힘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희망을 서로 다 나눌 때 부모와 자녀가 비전을 깊이 공유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보잘것없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제 이룰 것이 없고 마지막 소원 하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루고 싶었는데,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품은 소원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까? 얘들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싶단다.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살고 싶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 내 어카운트에 이만큼 모아놨으니 나중에 이렇게 써라. 요거 이 건물은 누구 주고 요거 누구,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꿈을, 비전을 자녀들과 함께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그 기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안겨줬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 부적격자로 판정받았음을 아들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겸손함이 보입니다. 솔직함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모는 깊은 사랑과 정이 흐르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놓고 자신의 실패, 소망, 소원을 다 드러내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믿음의 이야기, 신앙 스토리들을,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대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셨다라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꼭 축복의 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더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없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과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마음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면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네가 지금은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장차 너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줘야 합니다. 축복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그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맨날 돈 때문에 싸운 이야기, 돈 가지고 하는 얘기, 물질 가지고 하는 얘기, 남을 저주했던 얘기, 비판하던 얘기, 불평 불만만 널어놨던 얘기들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고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자녀들의 자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해야죠. 축복 안 하실 겁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두 번째 축복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네가 이루어주길 바란다. 이것은 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에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축복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포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세 번째 축복은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려고 그렇게도 돈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는 시키면서 세상의 지식은 쌓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일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력 등 이런 좋은 것들을 넉넉히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줘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것은 비록 너에게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결국 형통한 길이다. 당장은 안 되고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말씀대로